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상처로 인해서 또 두려움과 떨릴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더러는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며 상하게 만드는 그 많은 사건과 사람들로 인하여 갈 곳 모르고 헤매는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심을 오늘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희의 간구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저희들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는 것으로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제 논술고사와 또 면접, 실기 이 여러 전형을 차례차례 치러 가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그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긴장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오나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앞날을 저희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니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겸손히 귀 기울여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서 거주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분들이 본교회를 기억하며 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는 중에 다시 저희들이 같은 공동체로 만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그날까지 주의 크신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려운 가운데에 염려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보냄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공부할 때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길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십자가 정병되어 주님의 군사로 강하게 그리고 귀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운으로 힘을 얻을 수 없사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을 통하여 또 의료진들의 처치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손길들을 통하여 친히 수술대에 붙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주치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저희들이 복을 빌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바른 그러한 치료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는 기쁨, 고침받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에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듯 예배당이 서가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듯 상한 심령과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불언간 이제 새 예배당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온즉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 안에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형제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치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전쟁이 등장하는 성경의 대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고통의 여지를 두셨을까요? 왜 우리가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들을 두셨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기를 구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사실 그 전쟁은 치열한 공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쟁은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여리고는 굉장히 강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해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셨던 방법은 우리가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다가 오늘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야 했겠죠. 평소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지만 이제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되니 아마 부지런히 서둘러야 했을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조용히 그 뒤를 따르고 또 소리 지르라 할 때에 소리 지르라고 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성을 7번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는 대로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메시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었고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아직 백성들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고 소리 지르라 했을 때 그 시점에 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을 주셨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행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순종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라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런 순종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가령 뭐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나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내가 이거 안 될 건 아는데 하라니까 한다. 아이고, 이거 왜 이런 걸 시키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순종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거역했다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혹시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거 순종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라 그래서 갔지 않았습니까? 하라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행적으로 인도하시는 선포에 대해서 아멘으로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따르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덧붙여 전해집니다. 17절에 나오는 대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를 살려주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2장에서 보고 지나온 대로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숨겨주었습니까? 뭐 그들이 뭐 대가를 주었기 때문에 숨겨주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 숨겨주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에 들어왔음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라합이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신앙 고백에 응답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찌하든지 쓸모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했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난 모릅니다. 나 못 본 걸로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 주었고, 그들이 떠날 때에 이 이유를 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는 건짐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은 진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이유가 조금 짐작이 됩니다. 여리고 전쟁.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전쟁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멸절시켰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 가운데에서 라합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그래서 야단 맞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믿음이 어찌 이방인에게, 그것도 기생에게,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이에게 있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멸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멸하다. 완전히 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멸했으니까 그냥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멸하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멸한다고 하는 것은 멸하여짐을 당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했겠죠. 이거 왜 다 불태우라고 하실까? 이거 쓸모 있는데, 이거 가져다가 잡아먹으면, 이거 가져다가 이 좋은 옷감을 옷 두르고 입고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그 진귀한 것들, 여리고성이 강고한 성읍이었으니 그 전까지 뭐 여기저기서 빼앗은 것들 많을 테고, 그리고 쓸모 있다고 생각될 건 많겠지만 다 진멸하라고 하시고, 19절에 보는 대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착하게 될 때 필요한 도구로 쓰여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고자 구별하여 남겨 두셨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 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것은 다 소위 이방 문화, 이방 생각, 이방 정신들이 배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 아닌 것들을 그들에게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요즘 보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 장난감 중에 이렇게 점치는 게 있더라고요. 하긴 생각을 해보면 저희 자랄 때도 그런 것들이 간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 알록달록한 그림에다가 요즘은 뭐 그런 걸 이용할 뭐 방식이 많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재밌고 그럴듯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진즉부터 과감하게 우리 자녀들의 손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으므로 끊어내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22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이제 그 약속한 대로 라합의 집에 숨어 있던 그 가솔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자,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라합은 그렇다고 칩시다. 라합의 가족들이나 라합의 일가 친척들 중에서 라합이 이제 우리 집에 나와 같이 숨어 있고
그리고 우리 집 창틀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이제 얼마 전에 여기를 다녀갔던 그 정탐꾼들, 그리고 정탐꾼들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읍을 멸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무슨 전쟁이 난다는 거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전쟁이 났는데 이 성을 다 멸하는 것인데 뭐 붉은 줄 하나 잡아맸다고, 그리고 여기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살려준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그 안에서도 천하다 여김을 받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너를 구원한다고, 그 너의 뒤에 숨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그러나 라합은 그때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증거했을 거예요. 믿어보라고 했을 거예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되어지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면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입 다물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 보내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그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여리고성이 다 멸하여질 때에 지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한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다 완전히 멸하신 후에 이 성은 다시 세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그거 고쳐서 쓰면 쓸모 있지 않겠을까요? 다시 세우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는 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향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 여리고 성읍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멸함으로 다시 누구도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이와 같은 소문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과 함께 선포됨으로써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 26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들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명령하신 말씀이 열왕기상에 될 때까지 아마 전해지면서 지켜왔던 것인데, 그 시절에 가서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뭐 이름이 날 정도의 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성을 재건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겠지요. 그가 자기 것을 동원하여,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동원하여 여리고성을 다시 쌓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진멸의 사건이 다시금 분명하게 심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과 진멸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가
약속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금 굳건히 붙들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